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오늘 특별히 다음 주일이면 우리 한마음교회가 37주년이 돼서 감사의 또 은혜에 고백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게 될 터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도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제도화된 조직체 또는 집회를 위한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교회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들이 지금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목숨을 건 헌신과 순교자적인 삶, 거룩한 삶은요, 이제 옛 이야기가 됐고 성도들도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더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성도들은 왜 적당한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자,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아가면서 수치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하는데 아마님께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혹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알잖아요. 아니, 무슨 오늘날 교회가 어떤지 당신은 먼저 알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왜 교회로 오라고 하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 아, 교회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교회를 제대로 다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교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신비함과 혼란. 자, 이것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마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교회가 변화를 맞이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문제만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대안이 있다면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 빛이고 소금인데 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소금의 모양만, 빛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진짜 소금으로 진짜 빛으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교회,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빛에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한마음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소금으로 빛으로 제대로 된 그러한 사명을 깨달아서 삶을 살아낼 때 이 지역과 온 안산 지역 가운데도, 온 세상 가운데도 참된 소금으로, 참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뭘까? 정말로 보물과 같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천국 백성의 세상살이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 원리가 바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쫙 압축을 하면 딱 한 마디가 나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소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소금이 뭡니까? 소금의 특성을 이해하면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공기, 물, 이 소금은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요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인체의 구조상 0.9%의 염분이 유지되어야만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픈 거예요. 성도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진단하고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고생한 다음에 이 아이의 원인은 바로 염분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당장 염분을 섭취하니까 아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0.9%의 염분이 유지돼야 되는 신체 구조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빠져버리면 정말 생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린다든가 눈물을 흘린다든가 아니면 콧물을 흘린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맛이 짭니다. 바로 적당량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소금이 없이는 안 되는 어쩌면 생명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소금은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로서 온도가 굉장히 고온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육지로 가서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자마자 염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되지 않아서 다 그것들이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평양감사보다 소금 장수가 낫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금이 얼마나 귀했으면 평양감사보다 소금 장수가 낫다. 또요,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소금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소금을 무척 아끼고 귀히 여겼다는 거죠. 자, 그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방부제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금은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드실 때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대로 먹자. 집에서도 우리 남자분들 따라서 해볼까요? 남자분들만 주는 대로 먹자. 교회에서 뭐 자신이 못 먹는 음식이면 조용히 안 드시면 됩니다. 타박해요. 짜네, 맵네, 싱겁네.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교회에서는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집에 가서 맛있게 조미를 넣으셔서 소금 넣고 드시면 됩니다. 한 끼 정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대로 먹자. 왜냐하면 공동체이다 보니까 다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들도 집에서는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편식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 마찬가지로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음식 타박하지 말고, 자, 음식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전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삼겹살을 굽더라도 저희 아내는 소금 안 찍습니다. 저는 꼭 소금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기름장을 찍어서 먹어야 돼요. 그게 맛이더라고요. 물론 아멘. 물론 싱겁게 먹으면 좋은데 이게 적당량의 소금이 가미되면요, 입에 감칠맛이 돌더라는 거죠. 음식도요, 소량의 소금만 들어가도 맛이 확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배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배어나온다고 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얼마나 감칠맛 나는, 맛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누가 소금이라고요? 너희가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다르고요, 교회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위기와 그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썩은 냄새 풍기지 마시고 자신의 냄새를 내비치려고 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가 소금이 돼서 녹아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소금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문제가 뭐냐? 소금이라는 것은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생필품이고 방부제고 조미료 역할을 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 특별히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아니,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염화 나트륨인데, 나트륨은요 결정체로서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근데요, 이 주님이 과학적인 상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에는 우리가 소금하면요 천일염을 생각합니다.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염전해서 천일염을 채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을 어떻게 채취했느냐? 사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소금 반, 진흙 반 섞여 있는 그런 돌덩이 같은 거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거기서 흙만 제거해냅니다. 남겨진 것이 뭐예요? 소금인 거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좋은 기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흙을 아무리 제거한다고 해서 흙이 제대로나 제거가 됐을까요? 아마 거기였을 것 같아요. 흙과 소금이 뒤섞여 있는 흙을 가져다가 흙을 제거하는 작업. 순수한 소금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요, 소금 색깔을 보면 그래도 하얀색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날씨는 뜨거워요. 습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 소금기가 어떻게 해요?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모양은 소금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짠기, 나트륨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겁니까, 이거?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짠맛을 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모양은 소금인데 그 안에 짠맛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음식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소금 성분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섞이지 말아야 될 불순물이 그 가운데 섞여 있을 때, 남지 말아야 될 불순물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러면 소금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소금기를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소금기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소금기는 다 빠져버린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남아있는 우리 인생,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소금기가 없는, 짠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양,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인생들은 주께서는 밖에 버려져서 땅에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소금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옛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옛 성품, 불순물 섞인 우리들의 모습들, 이것들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왔어요. 내가 소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소금인 줄 알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영향력 끼치지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그러면은 소금기가 빠져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인생 어떤다고요? 밖에 버리워져 세상에 밟힐 뿐이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지탄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한없이 욕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소금입니다. 내가 소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빛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속성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소금처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낮에는 태양빛이 있고 밤에는 전기, 불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당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피개, 이파, 악도, 금의 흑장.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피, 개구리 해가지고 피개, 이파, 악도, 금의 흑장. 자, 이거는요, 그 재앙들이 처음보다 점점 이걸 음악적으로 뭐라 그러죠? 장로님? 크레센도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강도의 최고의 강도가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장자의 죽음 전에가 뭐냐?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에요. 점점 강도가 세진다고 하면 마지막 9번째 강도를 가지는 거, 결정타는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9번째는 바로 흑암이더라는 거죠. 그만큼 흑암은 하나님 생각할 때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겼고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장자의 죽음에 대한 가장 높은 것을 제어하고는 그 중에 가장 센 거, 흑암이에요. 그런데 흑암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까? 며칠 동안요? 저만 잘 봐도 알아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달도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등불 켜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등불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온 세상이, 온 깜깜함이 애굽 전역에 임했는데 그래봤자 3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요, 애굽은요, 과학 문명이 최대로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횃불, 기름 등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도가 높은 재앙이 될 만큼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바로가 그 재앙을 맞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 다 내보내줄게. 마지막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안 돼,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창조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물고기, 새, 사람도 만드셨던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면서 그 첫 번째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인생이, 모든 환경이,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빛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요, 이 빛에 대한 특성 가운데도 바로 생존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요, 어두움 때문에 사물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살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소금과 빛의 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두 요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특별히 2000년 전 이 빛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전기불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밤에 달빛이나 별빛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깜깜한 밤에 길을 가던 여행자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 멀리 산동네에 작게 비치는 불빛이 그들이 찾아가는 목적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작은 불빛이 있으면 그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리고 또한 어둠을 뿌리치고 물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은 바로 보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은요, 약 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창문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문이 작다 보니까 들어오는 빛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야만 활동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날 전기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작은 등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량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해서 불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외출할 일이 있습니다. 불 때문에 걱정입니다. 혹시 꺼지면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놓은 방법이 뭐냐면 이러한 말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 등잔 위에다가 덮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꺼지지 않고 방에 들어오면서 이 말만 들으면은 다시 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을 준비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의 형광등이 아니라 램프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어둠이 말을 듣는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목적지가 돼가지고 불빛이 켜놓기만 한다면 길을 잃은 방랑자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불빛에 있었던 거죠. 그래, 낮에야 어떻든 간에 갈 수 있습니다. 낮에야 어떻게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밤의 문제인 거죠. 자,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엽전 한 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동전 하나로 온 방을 채울 수 있는 물건들을 사와라.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물건이 있을까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단 제자가 제가 사오겠습니다 하고 엽전 한 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온 것이 다름 아닌 작은 양초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초에 불을 켜고 붙이니까 온 방 안에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빛의 위력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의 등불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두어서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빛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 안에만 난 빛이야, 집안에서만 난 빛이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드러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에 어둠이 물러가야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에 우울해지고 다시 어두워지고 절망이 있고 하면 우리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면서 빛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환하게? 그래, 내 인상을 써버리라. 자, 그런 환하기가 아니라 환하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소금이고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후에도 또다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빛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고 빛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해야 될 일을 부여받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뭘로 파송받은 겁니까? 소금으로. 뭘로 파송받은 겁니까? 빛으로.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라는, 너희는 2인칭 대명사가 중요한 겁니다. You. 지금 말씀은 너희, 세상,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이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들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삶은,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곳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너희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너, 바로 나. 바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you,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모든 공동체는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속성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셨던 겁니다. 너희만이 소금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연약하지만 소금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빛이 될 것이고, 세상을 영향력 주고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보아주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소금인가? 내가 어떻게 빛인가? 아닙니다.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소금으로서, 또한 빛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만족하십니까? 못마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조용히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만 믿는다, 너희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요 부담으로, 한편으로는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것이고, 빛은 빛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그 짠맛을 유지해야 되고요, 빛은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내가 빛이라면 사람 앞에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말은요, 바로 설명한 것처럼 너희는 소금으로서, 너희는 빛으로서 이같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춰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친 것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을 부정한 짓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지 마세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니 하지 마세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면 행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착한 행실로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치십시오. 왜 그래요? 여러분의 소금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여러분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인데, 하나님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고 더럽고 추잡한 행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안에서 소금을 보고 세상이 우리 안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금이나 빛은 고사하고 냄새만 안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십니까? 소금으로 보아주시고 빛으로 보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가정의 빛이, 너희는 교회의 빛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모습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모든 태도를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금방 소문이 나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냄새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감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노출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좋아, 어디 가도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면 내가 소금으로서 삶을 살면 되지. 내가 나를 감출 수 없다면 나는 빛으로 살면 되지. 이런 각오가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게도 파급 효과를, 우리 교회에도 파급 효과를, 이 세상에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다짐을, 빛으로서의 다짐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우리가 빛인데, 여전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여전히 우리만 비추는 빛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소금의 짠기를 가지고 맛을 내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비추고 어두워진 교회를 비추고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빛된 사명을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정말로 소금이 되어지고 정말로 빛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